오늘 저는 레위 26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레위 26장의 본문이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 생명과 화라는 이 말씀의 대명사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면서 쫙 어떤 의미에서는 이 레위 26장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거신옵니다. 반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이 곡식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대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후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이후의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는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관점에 근거하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을 잘 알면요. 바로 역사서와 선지서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거기에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 중심 주제에 딱 붙들고 나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공경에 처하고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서 이러한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주신 그 축복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본다 해서 역사서와 선지서는 바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를 하지만 신명기 잠시 이야기하죠. 신명기란 것은 한자로 별신자도 되지만 다시 신자, 거듭 신자도 됩니다. 혹은 두 번째, 혹은 더블, 이중적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계명명자, 다시 한 번 더 계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온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어떤 면에서는 말씀, 언약을 쭉 주신 후에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개인 간에 혹은 집안 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모든 계약들, 모든 커버넌트 언약은 항상 마지막이 바로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냐? 레위기 26장입니다. 여기에 다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신의 산 이후의 삶, 그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므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낙담이 되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바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죠. 그 40년 광야 연단 생활 동안 출애굽한 이후 20살 이상 된 사람들, 바로 출애굽 1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차례로 시간을 따라 죽게 되고 40년이 지나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출애굽 2세들이 바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모여 머물렀던 모압 평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가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여서 그리고 적용하여서 설교한 것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바로 합해서 내놓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또 뭘 주냐? 바로 신명기 28장으로 대변되는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생명과 축복,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조인 레위기 26장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저주, 특별히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다루시고 저주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망하게 하여서 완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왜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것을 그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9월 중에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준행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그 결과로 땅이 비옥하여 그 산물을 내게 되고 정말 풍성한 과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한자의 평화, 아무런 거침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화자란 것, 화발 화자. 여러분, 이 한자의 화자는요, 벼화자의 입구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뭐가 평화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입에 쌀이 벼가 가득하면, 배부르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비를 내려 기름지게 하여서 정말 오곡백과가 맺혀지게 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안으로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대적들이 수시로 넘나들고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는데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을 쫓아버리기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묵은 곡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아직도 절반 남았는데 이제는 이게 묵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핵곡식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묵은 곡식은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갖고 어떤 면에서는 가축의 사료로 줘야 될 만큼 그런 풍요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 너희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장부터 1절부터 13절은 언약의 말씀을 준행한 백성에 대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쭉 물질적인 축복, 평화의 축복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입니다. 피날레. 그러므로 축복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레기 2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받게 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성막, 성전하면 그렇지, 거기서 희생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장소로 우리는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막은 물론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행하는 그러한 장소로 분명히 쓰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성막은 정치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으로 통하여서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붙은 그 판 위에는 두 그룹 날개 달린 천사가 서로 날개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로 이것이 언약궤 뚜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이 표현, 뭐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바로 왕이 자기의 백성들 제일 중앙에 거하여서 백성들의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분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복받은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복들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음식을 맛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했던 것들 어떤 면에서는 입맛이 덜 느껴지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받는 축복보다도 최고의 복,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면 그보다 못한 이 땅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복들은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복이 아닌 것처럼 느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받는다는 것이 전부 다 어떤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잡힐 만한 그런 복이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이 모든 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이며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진정 나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거하리 하는가. 이 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레위기 26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언약 준행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단순히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을까와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준행합니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주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